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론 뭐 예배라고 하는 것이야 아무 때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안식일 제7일 되는 이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말하면 이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성경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달력을 보면 달력의 가장 첫 번째 요일이 무슨 요일로 되어 있죠? 주일로 되어 있죠. 빨간색 글자로 써 있는 주일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보편적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우리 항상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일요일날, 주일날이 일곱째 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곱째 날은 주일날이 아니라, 일요일날이 아니라 토요일날이 바로 어떻게 본다면 가장 일곱째 날,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친 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안식일은 토요일날입니다. 그러면 이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자, 어느 게 맞습니까? 우린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까? 아니면 토요일날 안식일을 성수해야 됩니까? 우리 주일 성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주일 성수하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일 성수하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있어요. 또 성령께서도 오순절날에 임하셨다라는 그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대부분 주일을 성수하지 안식일을 성수하지는 않습니다. 유대교나 아니면 안식교나 특별히 몇몇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토요일날.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아니. 안식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리는? 그럼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됩니까? 안 됩니까? 지켜야죠. 성경에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십계명 보면 나 외 다른 신은 없다. 나 외 다른 신은 없다. 십계명입니다. 자,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마라. 자,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십계명이 있죠? 네. 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십계명에. 자,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안식일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린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 아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안 돼. 자,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랍니다. 여기서부터. 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이 살인하는 것보다 우선된 계명 있죠? 안식 안 지켜. 그러면 안식일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그럼 다 죄인들이네요. 왜?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까? 금송아지 만들면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름을 모욕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셨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키셔요? 안 지키셔요? 안 지켜. 어찌하시려고? 어찌하시려고 안식일을 안 지키십니까?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성경에는 이렇게 10계명에서조차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왜 10계명에서조차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왜 우린 주일을 왜 성수하시죠? 그 이유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켜요. 그리고 우린 주일을 대신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안식일 말고 주일날 대신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은 지키지 않고 지키라는 말도 없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우리는 성수한다라고 하고 그걸 대신 드리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죠. 사람은 변하고 문화는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도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린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말씀 들으면 왜 우리는 토요일날 모이지 않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굳이 토요일이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가?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왜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근거가 되냐? 아니.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안식교나 다른 교단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왜 교회에서 주일을 성수합니까? 라고 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할 거냐고요.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럼 당신은 10계명도 거역합니까? 라고 하면 10계명은 거역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것만 빼고 지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대신 주일날 성수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대신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셔야죠.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냥 남들 하니까 덩달아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보편적으로 오늘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7째 날 7일째 된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뭐 하셨다? 뭐 하셨다? 7째 날이 이를 때 뭐 하셨다? 마치셨다. 마치니 그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 7째 날이라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들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나누시고,
또 셋째 날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서 심에는 채소가 나게 하고, 그러니까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서 또 심에는 채소가 나게 하시고, 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다섯째 날 뭐 했다고요? 새와 물고기. 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또 여섯째 날 육축과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면 이제 목요일, 이제 금요일 되겠죠. 이제 토요일 날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다 어떻게 하셨다? 마치셨다. 그러니까 완성되셨다. 완성.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다 끝났다. 다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사람을 만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결론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가 다 마치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안식하셨다. 쉬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모든 창조는 여섯째 날까지 끝나고 일곱째 날은 뭐 하셨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그날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창조의 원리에서 첫째 날 빛을 만든 것부터 시작하여 사람을 만든 것까지 모든 창조를 맞추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일, 쉬셨다라고 하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일곱째 날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계명으로 주신 건 아니에요. 계명으로 주신 사건은 언제냐면 아담이 범죄하고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계명이 아니라 언제부터 계명이 되냐면 모세 때,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냐면 창세기 3장 보면 아담이 타락한 얘기가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고 죄를 지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 죄의 결과. 자, 이 죄의 결과 어떤 일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냐면,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7절부터 볼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넌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내가 그 속에서 취함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자, 보니까 아담에게 무슨 얘기 했어요? 죄를 지으니까 땀을 흘려야 된댔어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해야만 너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뱀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뱀아, 너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무엇을 먹어라? 자, 뱀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뱀에게, 이거는 아담에게 한 얘기예요. 아담에게 한 얘기고, 뱀에게는 너는 종신토록 뭘 먹어라? 흙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흙을 먹으라는 말씀 19절 보니까 아까 그랬죠.
내가 필경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흙으로 돌아가니 너는 흙으로 돌아왔으니 너는 흑인이. 자 19절 너는 흑인이라고 돼 있죠.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결국 땀을 흘려 노동하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해서 너는 흑이니까. 이게 아담에게 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뱀에게는 뭘 먹어라? 흙을 먹어라. 흙을 먹으라 해서 흙을 먹어라. 그 얘기는 자, 이 노동과 흙을 먹으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죄의 결과란 말입니다.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써 죄를 짓게 된 인간이 당하게 된 결과가 노동과 죽음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에게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 땀을 흘려서 노동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빈부격차가 나옵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수고한 사람과 땀 흘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땀을 많이 흘려서 수고한 사람에게 뭘 거두고? 많이 거두고. 땀을 흘리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적게 거두고. 그럼 적게 거둔 사람은 가난하고 많이 거둔 사람은 부자가 되겠죠. 그러면 적게 거둔 사람이 많이 거둔 사람에게 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워서 먹든지 아니면 훔쳐서 먹든지. 그거밖에 안 나오겠죠. 구워서 먹으면 나중에 핏이 누적되다 보면 결국에는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 걸 훔쳐서 먹으면 도둑질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 땀 흘려서 노동한다라고 하는 데서 뭐가 되냐면 빈부격차 생기는 거야. 빈부격차. 가난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난.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바로 물질의 가난, 물질의 궁핍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흙을 먹으라 그랬으니까 뱀에게 너 흙을 먹어라 했으니까 흙이라는 우리 육체를 말해. 육체가 지금 흙으로 돌아가죠. 네. 그럼 흙을 먹으니까 누가 옆에서 물면 아프죠. 그처럼 육체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몸에 어떤 사람이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아프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되는 인생인데 그 흙을 먹으라고 했으니 우리는 먹잇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 우둔사자처럼 삼킬 자를 잡고 있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 육체에 질병을 유발하는 자. 끊임없이 땀을 흘린 자와 덜 흘린 자의 차이에 따라서 빈부격차와 가난의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 원인은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 우리가 물질의 가난도 뭐 때문에 왔고? 죄. 또 질병도 어디서부터 왔고? 죄. 죄에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죄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럼 어디부터 해결해야 돼요? 죄.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어디로 와야 돼요? 죄부터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난도 해결이 안 되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질병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죠? 가시 박혔어요. 그러면 아프죠? 네? 까실까실하고 아프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하면 까실까실하고 자꾸 신경 쓰이잖아요. 그럼 아프다라는 통증이 있어요. 근데 이 아픈 통증을 없애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빼야 돼. 대충 반창고 붙이면 돼요? 아니요, 빼야 돼. 원인을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생선 먹다가 목에 잘 걸렸어요.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은데 생선 드시다가 보면 급히 먹다 보면 가시에 딱 목에 걸릴 때 있죠. 목이 깔깔하고 따끔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몰라 내가 아프다는 거. 그렇지만 나는 계속 침을 삼킬 때마다 계속 따끔하다 하죠. 자 그러면 내 목이 따끔하다는 걸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아니까 자꾸만 캑캑거리고 뭐 해도 자꾸 안 되면 이 원인으로 이 가시를 제거하지 않는 한 계속 아프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대충 살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아프다는 걸 대충 살 수가 없잖아요. 왜?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모든 저주와 모든 수고와 모든 슬픔의 원인, 근본이 무엇이냐? 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죄인으로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육체를 만드셨을 때 그때부터 죄인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된 죄거든요, 이게. 그러면 아담이 범죄에서 시작된 이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이 고난을 당해 아프기도 하고 가난하게 되고 이 땅에서 많은 수고와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죄이거든요. 근데 이 아까 죄가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죄가 됐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데서부터 죄였단 말이에요. 불순종.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죄였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생긴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려면 뭐부터 들어와야 돼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죄가 없어지려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부터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죄가 무엇이었으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야만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이 문제들도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에 순종해라. 그럼 너희가 뭐 한다? 안식을 얻는다. 안식하는 거야, 안식.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왜? 모든 하나님이 일을 쉬셨다라고 하는 이 쉼이 바로 인간들에게 있어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자,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뭐 했어요? 죄를 지었죠. 그때 죄를 지을 때 뱀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뭐라고 유혹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이걸 먹으면 예뻐져요. 이걸 먹으면 몸매가 좋아져요. 그 얘기 아니었죠? 선악과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 해서 그걸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어겼다는 것도 있지만 너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뭐 하셔요? 일을 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셨을 때 쉬셨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일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돼요. 모든 것을 내 계획대로 만들어 가야 돼요. 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일을 다 완성할 수가 없어요.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 노동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노동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죄. 근데 이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너도 쉬어라 하고 계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에 순종한 사람은 뭘 얻어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 그날만큼은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이날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사람만이 안식할 수 있고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은 여전히 안식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처음에 계명으로 주신 것은 노동, 죄 가운데 노동하는 자들에게 그날만큼은 너희가 안식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죄로부터 너희가 잠깐 자유를 주다. 잠깐 쉼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쉼. 너희가 그날만큼은 하나님도 안식하셨으니까 그날만큼은 너희도 쉬어라. 너도 그날만큼은 자유한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다른 모든 고통으로부터도 그날만큼은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라는 것은 쉬어야 돼요. 안식을 지키라는 것은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다른 말로 죄로부터 벗어난다래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계명에 뭐 할 때 순종하는 사람만이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는 어려운가요? 이해할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을 지키라는 이유입니다. 죄 범한 인간들에게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안식을 약속하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안식은 영원한 거예요?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만. 왜? 안식일이 지나면 또 어디로 가요? 또 첫째 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바로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잠깐의 쉼은 주지만 영원한 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주인이 와야 되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왜 안식의 문제가 걸렸다 그랬어요? 아까? 왜 이런 고난과 이 노동이 왜 생겼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을 영원한 안식으로 삼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죄.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지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어야만 죄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이 땅에 보여주신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셨어요? 순종하는 거였어요. 순종. 얼만큼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죄 없으시니까 죄인으로서 죽기까지. 아무 죄가 없으시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맛보시기까지 뭐 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피로써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는가? 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인가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안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 예표로 알려준 게 뭐냐면 나중에 절기 때 한 번 더 알려줄게요.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 희년 들어보셨나요? 네. 2년 전년 희년이 아니라 자, 우리가 1년부터 우리 안식일 있죠. 안식일. 안식일은 하루를 기준으로 했죠. 하루. 네? 자, 1, 2, 3, 4, 5, 6, 2를 지나서 7일이 뭐였어요? 안식일이었죠. 좀 전에 우리 했던 거예요. 자, 한 달. 월을 기준으로 하면 1, 2, 3, 4, 5, 6월 지나서 7월달 뭐가 되죠? 월삭이에요. 월삭. 월삭이라는 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이 7달 안에 다 끝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년으로 1년, 2년일 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지나고 7년째 되는 날 뭐가 되죠?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안식년 뭐 하죠? 휴경이에요. 휴경. 땅에 씨를 심지 않아요. 땅을 한 해는 씨를 심지 않고 묵혀요. 안식년이죠. 노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땅도. 자, 그런데 이 안식년이 7번째 돌아오면 7번째 돌아오면 뭐가 돼요? 안식년이야. 안식년이죠. 7번째 돌아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보편적으로. 똑같은 안식년이잖아요. 횟수로 7번째 안식년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뭐가 돼요? 50년째 되는. 이게 77이 49란 말이에요. 곱하기로 하면. 안식년이 되는 게 7이고, 그 안식년이 7번째 돌아오면 뭐가 되죠? 안식년.
7 곱하기 7은 49. 49년째가 안식년이에요. 휴경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50년째는 원래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죠. 근데 50년 된 애를 신년이라 그래요. 이때는 땅이 원 주인에게 돌아가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가난해서 땅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원 소유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종이 돼서 종. 그러면 그날은 자유하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종이 자유를 얻는 신분을 가져요. 우리나라도 그것을 가져오려고 했던 게 토지 공개념이라는 얘기였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원상태로 회복되는,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거 잘 써먹는 나라가 중국이죠. 홍콩을 100년 동안 서구에 뺏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100년 딱 지나니까 홍콩 어떻게 하죠? 홍콩 다 영국 사람들 개발 다 해놨는데 뭐라 그러죠? 돌리도 해서 뺏어갔죠? 왜 100년간 쓰고 원래 원주인에게 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다 공산주의라서, 사회주의라서. 그러니까 거기는 공장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국가로부터 땅을 임대해요. 100년간, 50년간 임대해서 땅을 공장을 짓고 장사를 해요. 그리고 50년 지나면 누구 거? 그렇죠. 다시 땅 주인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지은 건물까지 다 누구 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개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 신년이 되면 땅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또 종살이하던 사람들은 빚 갚다가 종살이하던 사람들도 다 자유롭고 풀려나는 게 바로 신년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네. 그럼 종살이하는 사람, 종살이한다는 것은 결국 죄인들이거든요. 죄인들은 뭘 원할까요? 가난한 사람, 땅을 뺏겼어요. 땅. 가난이죠. 가난. 네. 자, 뭘 기다릴까요? 그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지 않고도 신년만 되면 뭐 하니까? 내가 잃어버린 거 다시 돌려받고 내 신분도 회복되니까. 이 사람들은 뭘 기다려요? 신년을 기다려요. 신년이라는 것은 평생 한 번밖에 안 와요. 물론 100살 이상 사는 사람은 두 번 올지 모르겠지만 일생 중에 한 번 맞이하는 거예요.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 물고 태어나도 신년만 되면 원래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원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7, 이 안식년과 이 신년은 안식년이죠. 여기까지는 휴경했죠. 휴경. 안식년 되면 어떻게 되죠? 휴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원상태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예요. 주일은 바로 이 안식년과 같은 거예요. 이 안식일, 안식년 같은 계열이에요. 근데 안식일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우리 더 큰 날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끝나면 우리 다시금 죄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신년 때는 이제 잃어버렸던 걸 다시 다 찾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권리를 신년 때는 되찾는 거죠. 이 약속의 얘기. 안식년에는 되찾는 게 없어요. 단지 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계명을 따라 안식을 지키면 되찾는 것 없이 그냥 잠깐 노동으로부터 10분간 휴식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년이라는 것은 이제는 내 권리를 다시금 다 회복하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이에요. 바로 예수께서 신년을 선포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안식일의 주인, 신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는 게 우리 권리를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 잠깐 죄로부터 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식을 지키겠어요? 주일을 성수하겠어요? 라면 뭘 지키겠어요? 여러분은? 주일 성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어긴다는 게 아니라 계명 지키세요. 안식을 성수하세요. 안식을 지키면 여러분 잠깐의 휴식을 얻을 수 있어요.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일을 성수한다면 잃어버린 모든 권리,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단지 주일을 성수하는 게 노는 게 아니에요.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를 기억한 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공로 아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증거를 우리가 알고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도 죄에서부터 벗어난 증거, 죄에서부터 용서받은 증거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